먼저 고린도전서 10장 23, 24절 먼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자, 3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지난번 우리 한국어 예배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 전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이야기, 지난번에 어떤 이야기들 우리가 나눴었죠? 기억나시나요? 자, 고린도 교회는 마치 종합병원과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 분파가 있었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또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님파다. 파가 나눠지고 또 사람들 사이에 부를 갖고 부자는 부자들끼리,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끼리 이런 파들이 막 나눠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모습은 잘 보여지지 않아서 참 감사해요. 그런데 많은 또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든지 영국 교회든지 이런 아픔 속에 있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생각보다. 교회가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으로 갈라져서 찢어지는 교회들도 꽤 여러 있습니다. 크게 볼 때는 옆에 교회랑 또 이 교회가 갈라지고 관계가 안 좋아지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습니다. 자기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목회자에 대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 자부심 갖는 것은 좋은데 지나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도 혹시 어디 나가서 저에 대한 자랑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잘생겼어, 우리 목사님 뭐도 잘해, 뭐도 잘해. 혼자 김치국 마시고 있네. 또 우리 교회 자랑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이래서 좋고 이래서 좋고. 그러면 나는 좋아서 하는데 듣는 사람들에게는 또 그게 아픔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의 못난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우리 목사님의 부족한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요. 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같이 봐야 돼서. 요 전에 게 뭐가 있죠? 요 다음 거를 보여주세요. 네. 지난번 시간에 나눴던 내용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고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네, 이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크리스찬은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자꾸만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경향이 있는데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육체 앞에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여러분은 교회를 자랑하고 담임자를 자랑하면 안 돼요. 또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을 자랑하고 내 가족을 자랑하면 안 돼요. 내 마누라 자랑하고 내 자식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죠? 세상에서? 팔불출이라고 하죠.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도 지혜를 배워야 돼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하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제 얼굴이 또 가리시는 분이 계신데 조금 이렇게 오셔도 괜찮아요. 자연스럽게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또 냉장고 생각하게 되고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자리를 조금씩 이동하셔서 제가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은 우상의 신전에 바쳤던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냐 못 먹냐 이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있던 시절에 우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상 신전들도 많았어요. 이렇게 교회가 있는 것처럼 이방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때 쓰여졌던 고기라든지 음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을 수 있냐 없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아주 어려움에 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 행사가 있어요. 그리고 여성교회 두 분이 장을 보러 갑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그랬죠. 우리 추석 치르느라고 두 분씩 짝져서 막 장 보러 다녔죠. 고기를 고르는데 한 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 이거 그 무슨 아폴로 신전에 바쳐졌던 그 고기 아니야? 거기서 나온 거 아니야? 그 당시에 왜 그랬냐면은 그냥 사회적인 그 모습이 그랬어요. 그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던 그 재물들이 다시 시장에 유통돼서 팔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워낙에 많은 양이니까 이게 다 버려지지 않고 다시 마켓으로 나와서 소비자들이 그것을 소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것을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갈등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고르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던 재물인데 우리 사도 돼? 먹어도 돼?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개 집사 괜찮아. 이 정도는 먹어도 괜찮아요. 난 좀 찝찝한데 먹어도 되나? 괜찮아. 유단 떨지 말고 그냥 먹어 사. 이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지금 우리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거와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음식 앞에 놓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커피를 마시고 음료수를 마실 때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모여서 먹든지 집에서 우리 가족끼리 먹든지, 자, 음료수를 놓고는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네, 솔직하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어느 게 맞는 것 같습니까? 기도를 한다 파, 자, 안 한다 파. 자, 손들기가 안 한다 파. 자, 솔직하게 해서 좋아요. 자, 정죄를 받을까봐, 내가 또 기도 안 한다 그러면 또 욕할까봐 또 손 못 드시는데 아주 용기 있게 잘 드셨어요. 어떤 교회에서도 이제 실제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음식을 놓고, 이 음료수를 놓고 기도를 안 한다. 정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쪽에서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이 음료수까지 놓고 기도를 해? 저렇게 분단을 떨 필요가 있어? 자기는 솔직히 말해서 집에 가서 안 하면서 사람들 보는 데서만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막 주고받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이 아주 재밌는 그 기준을 세웁니다. 건데기가 있는 것은 기도를 하고 없는 것은 기도를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하든 안 하든 그게 잘못했다 잘했다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식기도는 당연히 하죠.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잘했니 잘못했느니 따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그냥 감사하게 마시고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또 실제로 또 영국인들은 음식 앞에 두고 기도 안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먹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감사하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즘에 우리가 현대인들이 머리가 복잡한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너무 머리가 복잡하니까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최근에 어떤 분과도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분이 계셨어요. 어떤 유튜브 강연이 있어서 제목이 아주 흥미가 있어서 제가 한 50분 정도 그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뭐냐면 생각을 정리해주는 강의입니다. 현대인들의 그 복잡한 머리, 그 사고를, 그 생각을 아주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어떻게 하면 생각을 잘 정리하고 또 더불어서 말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강연이에요. 아주 인기가 높다고요. 그래서 검사들에게도 가서 강연을 하고 막 그런다고 합니다. 제가 유심히 들었는데,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신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배울 게 저는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이 시간, 이 30분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그 사고 체계를 더 명확하게 해주는 시간이 저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 오늘의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명쾌한 어떤 그 사고 방법을 하나 오늘 분명히 배우고 가실 거예요.
이것을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이 고민 때문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에게 자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우리 한번 보여주실까요? 8장 4절과 10장 26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간수 형제 한번 읽어줄까요?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을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면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nothing이라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사람들이 숭배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올려졌다고 해서 그것이 뭐 변한다거나 이상한 어떤 흔적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 있었고 율법에 따라서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정한 것이고 어떤 것은 정하지 않은 것, 이런 어떤 구분들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이러한 구분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음식이 다 정한 것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임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상 신전에 올려졌던 그 음식도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만 끝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입니까? 아까 그 아무개 집사님, 그분은 힘들어요. 아니 어떻게 성도가 그 우상 신전에 올려졌던 그 재물을 먹을 수가 있지 하면서 시험에 빠지고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아주 뜨거운 교회로 제가 출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부가 막 아주 많고 예배가 막 살아있고 너무 좋았어요. 저도 거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토요일날 예배가 있었는데 하루는 제가 5시가 예배인가 그랬는데 한 3시 반쯤 일찍 갔습니다. 먼저 와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거든요. 주보 복사하고 뭐 개 전화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에게 내가 오늘 맛있는 간식을 좀 사다 줘야지 하고 제가 순대를 10,000원어치나 2봉다리를 들고 그 교회 사무실에 제가 들어갔어요. 그 복도를 가면서부터 순대 냄새가 막 가득히 풍기기 시작해요. 강요를 하잖아요, 순대 냄새가. 사무실에 딱 들어가서 제가 탁자에다 이제 올려놓고 순대 사왔습니다 하면서 제가 이제 앉고 이렇게 오시라고 했어요. 젓가락을 하나씩 이렇게 놓으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청년들이 4-5명 있었는데 표정들이 갑자기 막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라는데 안 와요.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이 교회는 그 전도사님이 이제 그 메시지를 전하실 때 그 구약의 그 율법도 중요하기 때문에 피가 있는 것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제 가르침을 한참 하실 때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청년들이 오해를 좀 했던 것 같아요. 피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순대가 그 피로 많이 만들어요. 제가 한참 그 와중에 순대를 갖고 가니까 네, 이 새로운 청년이 이 청년들이 난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라는데 계속 복사기 돌리고 그냥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계속 신방전화하면서 오세요 근데 계속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순대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사실은 먹어도 되는데, 신학적으로는 먹어도 되는데, 그런데 먹으면 어떤 사람들은 또 시험에 빠지게 되는 이런 상황에 봉착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다시 하냐? 자, 이 말씀 한번 우리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우리 이재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음식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시 하나님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하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네. 자, 여기서 보십시오.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하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는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미 정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유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배려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먹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음 구절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조금 아까 그 내용을 서포트하는 건데, 이 지식이 뭐냐면은 먹어도 된다라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 지식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는 겁니다. 나는 먹어도 돼. 야, 예수님이 먹어도 된다고 말씀했잖아 하면서 막 먹는 거예요. 나는 자유가 있고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교만함의 어떤 표현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반면에 정말 좋은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고 덕이라는 겁니다.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절제함으로 내가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결국 공동체에게,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른 부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반면에 먹으라는 거예요. 어떤 때입니까? 한번 우리 변치사님 읽어주십시오. 네, 똑같은 그 문제거든요. 우리가 누군가의 집에 초대를 받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당시에도 그럴 수가 있었죠. 그런데 갔는데 이 사람이 그 우상의 신전에 올려줬던 재물, 그것을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식탁에다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겁니다. 저도 제 이제 친구들 장례식장에 참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이제 그 기독교적으로 드리지 않고 세상적으로 드리는 장례가 있어요. 그러면 때로는 그 올려줬던 거기에 있던 음식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이 말씀대로라면은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야, 이거 귀신한테 올려줬던 건데 먹어도 되냐면서 막 부인하고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친구랑 저와의 관계가. 목회자 친구 불렀더니 우리 아버지한테 귀신이라고 그러네 하면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맛있게 먹어라. 자, 다음 구절 보십시오. 10장 33절. 우리 앞에 청년이 한번 읽어줄까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결론이에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겐 이와 같이 대해주고 저와 같은 사람들에겐 저와 같이 대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고 결국은 구원을 받게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게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순대를요, 제가 먹었겠습니까? 근데 저는 제가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막 하고 있을 때였어요. 신앙이 막 한참 뜨거웠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영감이 있었어요. 제가 사실 고린도전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영감과 사랑의 마음을 따라서 조용히 그 아가리를 이렇게 이렇게 접었어요. 그 젓가락을 하나씩 집어들기 시작했고 열심히 복사하고 전화하는 친구들처럼 저도 그냥 조용히 그냥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그냥 예배 시간이 이제 조금 있으면 다 되기 때문에 바깥에 쓰레기통에다가 버리고 왔어요. 너무 아까운데 그 10,000원짜리를 그냥 버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만약에 바울이 봤다면은
저에게 참 잘했다라고 했을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예를 든다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믿음이 되게 뜨거운데 그 한편적인 그 신앙만 있었던 친구들이었죠. 그리고 나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을 하냐 했더니 한두 명이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그때는 오지 않던 친구들이 그거 왜 버렸냐고 해요.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편적인 신앙이 더 성장을 한 것이죠. 그 아까운 거 왜 버렸냐고, 그냥 같이 먹지. 속으로 아이고 지지 않았으면서 막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도로서의 인생에 있어서 배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체계 명확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뭐예요? 오늘 주제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작은 설교 제목 뭐였죠? 한번 주부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 첫 번째 것만 보신다면 남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위하여. 오늘날 특히 우리 한국교회에서 세습 문제가 굉장히 화두에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은 세습 안 한 교회가 거의 없을 정도로 너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교회들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든지 중직자라든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또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물론 정당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또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그 목회를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습의 문제가 단 한 사람에게라도 걸림돌이 된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따라서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선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아빠로서는 이렇게 크게 성장시켜 놓은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주려면 너무너무 아까웠고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러나 누구보다도 말씀을 따라가야 할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씀 하나하나를 정말 성실하게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빠져나가고 실족하고 그 신앙에서 뒤돌아선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것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이것을 keep going 한다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만 나무랄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자, 가장 흔한 예로 우리가 한번 술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술을 어떻습니까? 우리가 술을, 여기는 먹는 분도 계시고 절대 안 먹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유럽에 나와서 조금 더 이게 편안해져서 한국에서는 절대 안 먹던 거 여기서 조금씩 먹는 분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술에 대한 해석도 다릅니다. 사람마다. 아니,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는 구절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맥주 한 캔 정도야, 와인 한 병 정도야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기도 합니다. 자, 제가 이 시간은 그것에 대해서 막 파헤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당성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오늘은 이 주제를 따라서 이것을 한번 놓고 보자고요. 자,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다면 절대 그 자리에서 먹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함께 모여서 불신자도 있고 신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술잔을 준다고 해서 받아먹고 하다 보면은 그 중에는 분명히 술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표현을 못할 뿐이지. 먹으면 안 되는데. 속으로만 가슴앓이를 하다가 이제 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까 누군가 집에 초대했을 때는 먹으라고 했잖아요. 심지어 그 우상 제물도 먹으라고 했는데 술 따라주면 먹어도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위한 거니까. 안 받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죠? 안 받으면 얼마나 손이 무한하겠어요 하면서 아이고 따라주는데 먹어야죠. 그런데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하나만 알고 그렇게 행해서는 안 돼요. 자, 두 번째 뭐가 있냐면은 예외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우상 신전에 올려졌던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고 했는데 예외 조항이 뭐냐면은 그 신전에 같이 가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함께 어울려 놀면서 거기서 먹는 그 음식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먹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나는 믿는 자인데 믿지 않는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우리 가서 제사 드린데 같이 가서 우리 같이 얘기도 좀 하고 놉시다 하면은 그냥 지식적으로는 그래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까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유한 마음으로 뭐 전도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따라갑니다. 그리고 우상 신전에서 올려져 있는 음식들을 같이 먹으면서 교제를 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가 한번 읽으시고 우리 구기현 쌤 읽으시죠.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네. 이것을요, 기독교의 성찬식과 비교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성찬식 내용을 우리가 잠깐 한번 볼게요. 그 바로 전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성찬식의 내용입니다. 노집사님 한번 읽으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을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며. 자,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피와 그 몸으로 형상화된 그 포도주와 빵을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실 때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와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이방 신전에 가서 거기에 있는 떡과 음료수들을 먹을 때 좀 아까 보여줬던 거 다음 장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바로 이런 거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이 마켓에서 나온 것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모습만큼은 전혀 그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오늘 그 설교의 두 번째 주제예요. 뭐라고 돼 있죠?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두 가지가 같이 상충이 돼야 돼요. 내가 누군가의 집에 가서 그분이 따라주는 호스트의 그 술잔을 받아 먹어요. 그분의 어떤 유익을 위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는 없어요. 그 순간 내 몸에 알코올이 들어온다는 것은 내 정신이 온전함을 깨는 겁니다. 여러분, 알코올이 조금만 들어와도 우리 정신은 온전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맥주 한 캔 드시는 분 계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한 잔 마시면?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알딸딸해지잖아요. 알딸딸. 기분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몸이, 내 정신이 그 순간 온전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포도주 한 잔 분위기 위해서 먹는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온전함을 잃어버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두 가지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이 두 가지를 갖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많은 결정할 문제들이 있을 때 한번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그 사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인지, 우리가 그 기준을 갖고 살아가면은 정확합니다. 때로는 조금 이따 반주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반주 좀 해달라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사를 한다고 봅시다. 장사를 해서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이득에 내가 20%는 우리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면서 장사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장사 속에서 알코올을 또 열심히 팔아요. 그리고 세금을 막 조금씩 어떻게든지 안 내려고 막 우리 중국 그 샵들이 많이 하는 것처럼 현금으로만 받아요. 막 그러면서 세금을 피하고 술을 팔면서 하면서, 그러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원한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베풉니다. 자,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의 유익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삐걱거리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만족돼야 됩니다. 반면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반면에 내가 어떤 뭔가를 할 때 이 두 가지가 만족되지 않는 것이 참 많아요. 내 어떤 뭐 허비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뭐라든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도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도 되지 않는다는 어떤 판단이 있을 때 내가 너무 심취한다면 그것도 결코 신앙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 열심히 화장들을 예쁘게 하고 오시잖아요, 교회. 그런데 그 중심에는 오직 나만 빛나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온다면은 그렇게 하나님 원하는 마음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예쁘게 하고 가부로써 분위기를 더 좋게 하고, 또 내가 이렇게 성도를 대할 때 저 사람이 거부감이 이렇게 한다라든지, 또 전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든지, 또 그런 마음. 우리 아이들을 공부시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너 잘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야 된다. 그 정신을 우리가 자꾸만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단편적인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먹느냐 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의 기준점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아주 소중한 그런 지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 이 시간 함께 헌금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와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또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먹건 마시건 또 무엇을 행하건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이고 제자입니다. 시간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 것을 압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지 못할 때 너무나 힘들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따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대로 내가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행위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지, 남의 유익을 원합니다. 하나님,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때 그러한 놀라운 신비들이 나타나고 열매들이 나타나고 변화가 생길 줄로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거의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분간해야 할 때 명확한 그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 그것이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지 또 남의 유익을 위하는지 잘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 분간된 지혜를 아름답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멋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삶의 일부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또 10의 일부분을 드려서 또 주님께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또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이 제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내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자유도 절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